고린도 후서 7장인데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질그릇 같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표현을 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끄럼 없는 복음의 일꾼, 2절에서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부당하게 한 게 없다는 것을 말하죠. 저들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착취하거나 타락시키거나 사적으로 너희를 내가 이용한 적도 없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마음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언제 내가 너희에게 불의를 행하더냐, 해롭게 하더냐, 속여 빼앗더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바울 2절에서 고백하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누군가를 서로 빼앗는 그런 이치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섬길 때, 뭐 사역자든 리더든 어떤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의 앞에서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이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복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복음을 섬기는 거죠.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4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할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책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저들의 바울이 없을 때 일어난 일 몇 가지를 책망을 합니다. 권면이었죠. 그렇지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다는 거 말하는 거죠. 정죄하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난 너희가 자랑스럽다. 믿음 안에 있는 게 자랑스럽다. 언제나 너희를 생각함으로 내가 위로가 되고 그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너희가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저들이 있고 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잘 이해를 못해도 중심의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죠. 자식이 잘 되라는 그 중심에 그거입니다. 그거. 근데 자식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조금 엄하게 하면 아버지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엄마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부모의 한 마음은, 특별히 아비의 마음은 내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저는 가정의 날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앞서면 좋아하고 보람을 여기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후배가 선배를 앞질러 가면 선배가 축하한다 하지만은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동료가 만나 잘 돼가면 앞장서 가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속에서 뒤에 돌아서서는 다른 마음도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앞장서 가기를 원해. 나를 앞질러 가기를, 나를 초월해 가기를. 그걸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자식입니다. 아버지, 부모의 이름입니다. 근데 성장해서 어떻게? 부모가 내가 누구의 애비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자식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가 내가 누구의 애비입니다. 자랑스럽게. 그런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 자식이 날보다 잘 되고 자식이 나를 앞질러 갔을 때 내가 누구의 애비입니다. 자랑스럽게 자식의 이름을 말할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은 사제는 말은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위로가 됐던 것이 많다.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힘들 때도 교회를 생각하며 너희를 생각하면서 인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해서 이런 권면의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스럽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사역자로 또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전도자의 기쁨, 사역자의 기쁨, 복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그에 따른 기쁨, 그에 따른 이름은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것들이죠. 5절에 7절에 보시면 교회의 유익으로 위로를 삼자.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고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도를 보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들도 바울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겐 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디도로부터 들은 소식이 위로가 된다는, 어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무엇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바울의 권면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됩니다.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처음에는 책망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분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재물의 다양한 것들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디도 편에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잠시 너희를 근심하게 바울이 책망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저들을 수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모습을 보고 디도를 통해 듣게 된 거죠. 위로가 되고 차라리 내가 후회가 했다는 표현은 괜히 그런 처음에 책망했구나 이런 생각 그런 겁니다. 수용할 줄 아는 것. 잠시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겠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저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바른 길 가는 것을 들 때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겠죠. 근데 세상 근심은 근심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섰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처음 책망을 받을 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받아들이면서 그 올바른 권면을 받아들일 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게 하고 그 결과가 회개하고 간절하게 하고 다시 해보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에 대해 우리가 권면할 때 비난을 위한 비난, 책망을 위한 책망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권면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그게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디도를 통해 들은 그 편지를 보고 바울이 눈물의 편, 저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 그게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또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목적도 이런 마음이어야 되겠죠. 지적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바른 길로 이끌려는 마음, 이런 마음. 그 다음에 13절에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순종하는 마음, 바울이 보낸 디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15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역자를 권위를 인정해주고 바울이 보낸 디도를 바울처럼 대하고 그의 받아들일 때, 존중해주고 받아들일 때 저들에게 좋은 열매가 왔던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공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앞에서 순수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선입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빈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섰을 때 오는 유익이죠.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순종했을 때 오는 우리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도행전은 어떤 교회였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죠.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받고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덮어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사적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한 그런 변화는 내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의도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모습은 그건 자랑스러운 거죠. 위로가,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받을 때도 이런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해되는 내 저기로 어떤 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인정할 때 그 마음을 순종할 때 오는 변화라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누군가가 충고한다, 지도자가 어떤 가르침을 할 때 마음의 문을 열리는 마음, 그게 열려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때로는 듣기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충고받는 자가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서로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충고도 어떤 권면도 사랑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충고는 정죄나 판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 받아들인 자도 복이 있고 그것을 전한 사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약속을 가진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서 보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을 때, 권면을 할 때 바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받는 자도 유익하고 전하는 자도 유익하고 그런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고 보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가, 나의 권면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메워 주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열매 맺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병든 몸은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은 치료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삶이 어렵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얽힌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열리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절기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 오신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